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물질이 그 정유되는 모든 것들이 그 정유되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정유되는 모든 해가 그 정유되는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아무나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바라보는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게 방주와 물 위에 더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주이나 오르니 방주를 들어간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거의 주위에 거울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죄가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패괴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아니하리라. 그들이 날은 120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과로 그 당시에 의로웠던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그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간 여덟 식구가 구원받고 또 거기에 들어갔던 쌍쌍이 동물들 구원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중국글 배라는 글을 분석하게 되면요, 앞에 주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덟 식구라는 글이 주어져서 배라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글만 봐도 노아 홍수에 여덟 식구가 구원받았다라고 중국글이 증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글 한자에 숨어있는 그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글을 최초에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중국글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면요, 중국글은 본래 중국 사람들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중국 사람 글이 됐고 최초에는 상형 문자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글을 만든 사람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자식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면서 이쪽으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홍수 심판, 역사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라는 고고학적 증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로 인해서 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화석들이 생겨났고 화석이 생겼다라는 것은 홍수의 뒤범벅이 됐다라는 그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화석을 통해 가지고도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증거는요, 높은 산에 물이 모여 있는데 도무지 거기는 물고기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에 물고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수 때에 물고기 알들이 흙에 섞여 있다가 물이 모여 가지고 부화돼서 고기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아무튼 홍수라는 것은 이 대홍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홍수에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가족들이 탔던 그 방주가 요즘은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이 돼가지고 토이기에서 노아 방주 실물을 발견했습니다. 저한테 동영상도 있는데,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취재한 그런 이제 동영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아 홍수 때의 그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를 아라리아 산 꼭대기에 얼음 속에 묻어두어 가지고 쭉 보존해 오다가 1883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 얼음이 깨집니다. 그 얼음이 깨지면서 그 얼음쯤 사이로 이제 햇빛이 들어가면서 해가 비치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비행기 기사도 거기를 비행기 날다가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 또 토이기 농민도 그 산 밑에서 일하다가 뭔가 이상한 게 아라리아 산 꼭대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고고학자들이 탐지를 하고, 그 결과로 59년도에 국제적으로는 발견을 했다가 홍콩 지질 고고학자들하고 미국의 학자들이 함께 정식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그것들이 이제 공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 이렇게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지가 이렇게 오랜데 이제 그 방주를 발견했다. 역시 또 그 산에서, 이건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 첫째가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기는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그 안에 모든 사람과 동물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으셨어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와보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굉장히 뜻깊은 구절입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슷한 그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고 닫는다. 역시 구원의 문, 천국과 지옥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이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역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고 닫는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고 닫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고 지옥 문을 열고 닫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천하가 물에 잠겼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의 말씀 보면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40야 밤낮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리면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1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바다의 샘도 터져서 올라오고, 그렇게 물이 올라오면서 이 지구 덩어리가 물에 잠깁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래 지구가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아랫물을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무티 드러난 것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물에 잠겨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학자들이 얘기대로라면 지구에 있는 현재 지구 위에 있는 물들 예를 들어서 남극주, 북빙야 여기 얼음들이 동시에 녹으면 역시 지구는 물에 잠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밀어갔는데 그 밀려간 물들이 남극주로 또는 북빙양으로 가서 얼어붙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는 사계절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후부터 사계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천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아라리아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 꼭대기에 방주가 있다라는 것은 물이 거기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5규빗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이 물이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물이 6, 7m 더 물이 더 올라갔다. 그러므로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노아 홍수 같은 이제 홍수가 또 난다면 그러면 살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이 2012년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홍수 2012년이 뭐 세계 종말에 온다 해가지고 그 영화가 나온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역시 홍수로서 멸하는 영화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기술로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대홍수를 피하는 내용이 그 영화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한다면 살아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러나 계시록 보게 되면 이제 다음에 오는 심판은 홍수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지구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 땅덩어리가 물에 잠겨버립니다. 아모스 9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서 어디다 쏟는다고요? 지면에 쏟는 자시라. 일본의 쓰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땅에다 쏟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시편 29편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홍수 때에도 좌정하고 왕으로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시편 32편 6절의 말씀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난 자들은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것.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노아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는 그런 홍수 때의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그 방주의 안에 있는 노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와보면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 공중의 새,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고기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수였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물론 물살에 덜어 죽지만은 그러나 살아남은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코로 기식하는 건 다 죽었다. 육지에 있어서.
시편 90편 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몰아가시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 그 물힘 대단하죠. 밀려가듯이 쓸어버립니다. 인간이 죄악된 인간들을. 창세기 6장 17절에도 내가 홍수로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에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었습니다. 40일 40야 비가 쏟아졌고 그 홍수물이 150일 창렬하더라.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렬하더라. 그래서 물속에 150일 동안나 밖에 있었다면 살로모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그들만 살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받은 자는 지옥 갈 것이다. 이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